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헤아리에서 섰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삼겹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삼겹살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삼겹줄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개역 개정판을 만들면서 세 겹줄이다 이렇게 숫자에 맞춰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망하다. 근데 전도서는 지혜서죠. 우리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이 지혜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그토록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돈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를 국가를 경영했던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없어서 이렇게 결핍감을 느끼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분명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돈을 모을 때, 재물을 모을 때 두 손을 가득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워야지 허망하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이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한 손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시기와 경쟁이죠.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를 이겨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를 우둔한 것, 힘이 없는 것, 부끄러운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글의 법칙이, 경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되죠.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손 가득 채우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매자는 누군가? 우매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돈을 쫓으면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쫓다 보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우매자냐?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난 돈도 갖고 사람도 다 갖겠다. 결국에는 모든 걸 내 손에 다 채우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 갖고 싶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진정 우매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손을 채울 때 다른 한 손을 비우는 법을 함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3년 내에 파산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애써서 벌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버는데, 내가 애써서 번 돈이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꼬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진 걸 알면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시달리다가 깨닫는 거죠. 야, 내 돈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피해의식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늦게 깨닫게 되면은 때로는 사람도 잃고 때로는 돈도 잃고 함께 잃어버리는 복권 당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지는 못하셨어도 이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란 분인데 참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기쁨을 얻으면 인생의 행복을 찾은 사람인데 대소설을 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젊어서 남편과 결혼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 구멍가게를 동네에 낸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좋고 사람들한테 잘했는지 장사를 잘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옆집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심각하게 그 모습을, 이 동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인데 이렇게 결정하게 돼요. 우리 다 팔지 말자.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파는 제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서 없으면 우리 집에 없는 건 옆집 가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더 나기 시작한 겁니다. 뭘 하기 시작했냐?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빙점이라는 대작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거죠. 장사를 하면서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었던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은요, 반드시 스승이나 멘토 같은 사람, 처음에 자본금을 대주며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도요, 동네 사람들이 이 부부를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이 홍보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가족과도 서운해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소원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손에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토가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공만을 위해 살다 보면은 두 손에 잡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목사가 이 작은 교회도 혼자 목회를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만 있고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스스로 열심히 살다가 골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숨만 채우고 살자, 한숨만 채우고 행복하게 살자 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처님 얘기인데, 배울 것이 있는 얘기인데요, 재물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화색.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요, 웃는 얼굴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치유력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치유력을 주죠. 두 번째는 격려. 말로도 지지하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빛. 호의적인 눈빛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번째는 몸으로 베풀어 주는 것. 돈이 없어도요, 짐을 나눠줄 수도 있고 몸으로 이 사람의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리를 양보함. 노약자나 병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 때로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데 익숙합니다. 여백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는데, 때로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 여부, 학력이 어떤지. 여러분,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다 물어
따지고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7번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이 사람을 향해 내가 돈이 없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손만 갖고 있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한 손을 못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급하고 남들보다 결핍되어 있다는 피해의식 가운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다 망했네 하던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한 손만 채워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유익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인연이 중요하고 동역자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 사택에 사는데 아주 몇십 년 된 슬라브 이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있는데 한쪽이 깨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겨울만 되면 고양이 가족이 들어와 삽니다. 운동회를 해요. 우두두두 뛰어다니기도 하고 새끼들 거기 안에서 납니다. 기르기도 하고 야옹야옹 거리기도 하는데 다행이다. 쥐가 안 들어와서 고양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제가 고양이를 관찰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새끼 때 있던 녀석이 나중에 어미가 돼서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요, 고양이도 어미에게 잘 보호받은 고양이들이요, 새끼를 잘 키웁니다. 근데 길고양이로 자라다가 엄마랑 너무 일찍 헤어진 채 스스로 혼자 자란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라는지 새끼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너무 잘 잃어버려요. 그냥 어떻게 어미한테 돌봄받지 못한 고양이들은 새끼를 그냥 방치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양이도 얼마나 싸나운지 목장갑 끼고 장갑을 몇 개나 겹쳐 치고 잡아다가 그냥 위에다 던져 올려놓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고양이들은 엄마가 방치하는 고양이들입니다. 근데 짐승들도요, 이런 관계가 중요한데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냥 작은 인원도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노력해야지 좋은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면 그 교회가 다 갖고 있는 색깔이 있고 온도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며 그런 색깔과 온도들이 만들어진 거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상담가인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 읽어보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친구들이 용감했다. 친구들이 용기 있었다. 친구들이 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환자를 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존 오트버그 목사는요, 독특하게 이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결과는 뭐냐면 친구들이랑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어도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자기 연약함을 숨기려고 했다면은 우정도 멀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인 게 당시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을 멸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을요, 죄인이라고 봤어요. 죄의 결과 질병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시각이죠. 그 부모가 심각한 죄를 졌거나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인간보의 대가로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많아서 환자는, 아주 질병이 많은 환자는 죄인으로 취급해서 가정에서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은요, 가족도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 그걸 정당화한 거죠. 심각한 질병을 오래 앓으면 버려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이 우리 가정에 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 마음이 병자에게도 없겠습니까? 병자에게도 있었겠죠.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우리 가족들도 언젠가 나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환자는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자신을 집어넣으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이 과정에서 환자는 치유되었고 친구들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 때로는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외로움의 감옥에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위축되어도 공동체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자가 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래야지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때에 따라 사는 삶에 끈기가 필요하다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 가운데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삶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시간, 내 인생 가운데는 끈기가 필요하고요. 관계 안에서는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는 생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끈기와 온기와 생기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계에서 멀어지면 공허해지죠. 로빈슨 크루소가 28년 동안 섬에 살았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실존 인물을 토대로 만든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서 그 사람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쓴 겁니다. 28년 동안 섬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주도 못 견딜 것 같잖아요. 그런데 28년을 섬에서 혼자 살아갔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람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가령 기독교적인 양심을 갖고 살아가겠다 노력하니까 부패한 세상에서는 섬처럼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이유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형제도 가족도 상관없이 홀로 있어 성공하려는 어떤 목적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비해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가족도 소용없다. 나 혼자 성공하겠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결국 얻은 것이 뭡니까? 헛됨이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과 관계없이 나 홀로 존재할 때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을 찾는 거지만 때로는 이미 주어진 관계를 누리는 게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관계에서 얻는 유익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너지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시너지란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이 링겔만 효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조직이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예 나는 나쯤이야, 나 하나 없어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인 링겔만 효과라는 거죠. 흥미가 없다, 애정이 없다, 부정적인 태도와 분위기가 생기면 시너지보다 이 조직이 링겔만 효과가 커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너지란 말이 잘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헬라어로 수네르기오인데 이 단어가 영어의 시너지가 수네르기오가 영어의 시너지가 된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최고 몇 톤까지 끄냐면 4톤까지 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4톤까지 끓어요. 2마리는요. 몇 톤을 끓는지 아십니까? 수학적으로 단순히 환산하면 8톤을 끈다고 생각하죠. 말 한 마리가 최대 4톤의 수레를 끄는데요. 2마리는요. 최대 22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너지인 거죠. 혼자서는 안 되지만 2마리가 함께 하니까 힘이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해서, 부모 자식이 함께해서,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내 교우들이랑 어떤 집사님이랑 권사님이랑 함께해서,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시너지가 생겨야 됩니다. 어떻게 될 때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도 혼자 통독하라 그러면 지겹죠. 근데 같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함께 하니까 하는 거고, 예배도 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힘들어요.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 근데 같이 모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는 안 되고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너지의 관계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일어나잖아요. 무게중심이 가장 밑에 있다 보니까 상체를 넘어뜨려도 벌떡하고 일어납니다. 이걸 갖고 비교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언제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좋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던가, 좋은 친구가 있던가, 좋은 공동체에 있던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던가.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오늘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인데 왜 세 겹줄인가요? 두 사람인데 왜 세 겹줄인가요? 세상은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인데요. 신앙은요, 나와 너 사이에 한 존재가 더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너와 예수님. 가족도 나와 너와 예수님.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 내가 회복될 때 나와 너와 예수님 관계에 놓여 있는 누군가를 함께 회복시킬 수 있는 관계가 그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돌봐줄 사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요, 통계적으로 친한 동료가 있는 선수는 슬럼프를 더 빨리 회복한다고 합니다. 감독과 코치와 평소 매우 좋은 관계에 있던 선수들이 슬럼프가 올 때 그 회복력이 남들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넘어지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바울이 개척자였다면요,
개척자로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요, 그 개척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강해지는 게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기획 기사를 읽다가 아주 재미난 내용을 읽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로제토 마을이라는 이태리의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태리에 로제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족들이 대규모로 이민 왔나 봐요. 자기가 사는 동네를 로제토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이곳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을에서 65세 이하의 성인들한테는 심장병 환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각한 질병이 심장질환이거든요. 이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질이 많이 껴가지고 심장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65세 이하의 심장질환 환자가 한 명도 없대요. 65세 이상도 미국의 평균과 절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희소한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처음에는 의학적인 발견으로 이 마을을 관심 갖고 접근했습니다. 식생활 요소, 유전적인 요소, 물이랑 공기가 다른가, 지리적인 요소를 다 연구해보고 리서치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태리 사람들보다, 이태리 사람은 올리브 오일 많이 먹잖아요. 이게 몸에 좋다고. 근데 이분들은 올리브 오일보다 음식할 때 돼지 이름을 많이 씁니다. 더 안 좋은 거 먹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히려 42% 이상이 고기를 너무나 많이 먹어 과다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 미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최종 결론은요, 사회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2,0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 마을 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동아리 모임, 클럽 모임이 22개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매우 평등의 정서가 강해서요, 잘 사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도 커뮤니티를 너무 잘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이태리에서 와서 가톨릭 교인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을 중앙에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이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성당 교회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 이 사생활이 중요해서 다른 가정 잘 방문 안 하는데, 이 동네는요, 특이하게도 옆집에 놀러 가는 일들이 많고, 서로 부르는 일들이 많고, 같이 밥 먹는 일들이 많고, 어울려 살면서 서로가 문화적으로 행복 지수를 매우 높이는 건강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게 이 논문의 사회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운동 많이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게, 마을 전체가 공동체가 돼서 함께 놀고 함께 어울리는 사회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거죠.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한마디로 건강에도 유익하더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젊은 사람 사귈 수 있습니다. 이게 발달 이론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젊은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 있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죠.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나이 드시면 뭐 이제 은퇴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친구하려면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을 사줘야 돼요. 연장자가 밥을 사줘야지 젊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우리가 친구를 남기려면은 지혜와 인격이 있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끌 수 있는 매력. 근데 이 매력이란 한자를 보니까 매자가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를 뜻하는 매자인데, 어쩐지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면 힘이 나고 이 사람을 왠지 만나고 싶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되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 우리가 가장 내기 힘든 게
시간이죠. 시간을 내고 무엇인가 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내야 되고 무엇인가 서로를 위해 써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도 짧게 보는 것이 유행입니다. 긴 영상 안 보죠.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보더라도 쇼츠나 짤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이게 도파민을 돌게 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요. 짤을 한 2시간도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행이고 대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바쁘고. 근데 공동체는요. 교회는 누가 빨리 가고 먼저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줘. 서로가 속도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작은 인원도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달라서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끈기가 시간 안에 필요하고요. 관계에서는 조금 더 따뜻해지려는 온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생기 가진 사람이 생기 적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생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죠. 끈기, 온기, 생기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뭡니까? 첫 번째는 두 손 다 채우려 하지 말라. 두 손 다 채우려 하지 말라. 한 손만 채우라.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유익이 있고 관계에서 오는 힘이 있다. 이 관계를 향해 내 삶을 던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의 허망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에 허망함 없이 나와 친구, 나와 이웃, 나와 가족, 나와 교회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삶에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양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남들과 다른 내 삶의 결핍감에 눈을 뜨기보다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손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빨라서 누군가와 함께 가고 더불어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누군가에게 발길을 맞춰주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관대한 마음도 여유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전달해주고 나도 때로는 뒤처지고 넘어질 때 누군가로부터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온기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안에 힘을 얻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빨리 가는 10걸음이 아니라 우리 10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진중하고 또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